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많이 부르죠. 심지어 여러분 불교에도 찬불가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내에서도 찬불가라는 것을 만들어낼 정도였습니다. 또 예배에서 이 찬양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오늘 시편 65편에도 다윗이 찬양이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표현은 뭐냐 하면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혼자 있을 때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9절부터 보면요, 풍성한 수확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찬양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복이 가득해서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찬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그런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9절 이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말하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꽃이 피고 또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눈이 쌓인 풍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아름답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창조, 이것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누구든지 다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하고 하는 이유는 용서하시는 은혜,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건 역시 여러분 풍성한 수확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풍성한 수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생겨서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찬양은 풍성한 수확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1년 동안 작년보다 2배, 3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감사도 모르고 찬양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수학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감사도 덩달아 나오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는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나쁨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도무지 찬양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우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확을 많이 얻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값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찬양하고 계신가요? 살아있다는 건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변화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이 가족은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변함없이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무엇을 받지 못해서 찬양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면 수학은 적어도 영생을 얻었고 살아있고 가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찬양을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찬양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욥이죠. 욥은 재산을 다 잃고 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라 재산 다 잃고 또 자식들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쉽게 하지, 여러분 당장 여러분이 지금 모든 수입이 하나도 없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집에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고 자식들은 밥 달라고 하는데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말씀이지만 저희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제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이 소풍인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김밥을 싸줘야겠는데 집에 남은 돈은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500원짜리 단무지 사고, 햄이나 소시지 살 돈은 안 되고 500원짜리 단무지 하나 사고, 아니 500원짜리 단무지 아니고 김을 500원어치를 사고, 이제 500원 가지고 단무지를 사야 되나 햄을 사야 되나, 이거 가지고 어머니가 3시간 동안 결정을 못 내리고 시장을 빙글빙글 돌았던 적이 있으시대요. 그때 저는 몰랐죠. 뭐 집에 돈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근데 김밥은 싸줘야겠는데 김밥을 싸줄 재료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때가 그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좌절스럽고 절망스럽더래요. 그래서 집에 쌀은 안 떨어졌거든요. 집에 김치는 있었어요. 우리가 남 이야기라고 욥이 재산 다 잃었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를 유산을 해봤지만 정말 몇 날 며칠을 마음을 이렇게 잡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최종 이제 유산 통보를 받고 나서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내는 이제 집에 쉬게 하고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차 안에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또 예배 내내 울고 또 집에 오면서도 차 안에서 울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 아닌 거 아시죠? 자식들 다 죽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죠? 욥은 하나님이 뭘 많이 주셔서 찬송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욥의 감사고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신 것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신 것도 찬양했고, 그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찬양이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공산당원에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장례를 치를 때요, 그 장례에 참여한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참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죠? 감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찬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내 속에는 그런 찬양이 없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브레이크도 없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가, 여러분, 내게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또 욕과 같이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여전히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이 내게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이 말씀은 힘이 드는 말씀이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담된다고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된다고 말씀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숫자보다 사실 저희 그은혜교회 설교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구독자 수가 많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구독자 수가 몇만 명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제가 새벽에 아내랑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일 설교가 유혹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런 제목의 설교였거든요. 그럼 유튜브 채널에 항상 딱 화면에 설교 제목이 이렇게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교를 보면 한 주 동안 조회수가 20회에서 30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주 설교는 조회수가 오늘까지 3회더라고요. 3회. 근데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설교를 듣는 조회수가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딱 제목부터 보면 부담되는 설교. 제목을 딱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뭐 회개하라는 설교겠구나. 오늘 이 말씀은 죄와 싸우라는 설교겠구나. 오늘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설교겠구나. 딱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짐작되었을 때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헌신할 것과 죄와 싸울 것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뭔가 강력하게 뭔가 촉구할 것 같다, 그런 짐작이 되는 제목이 붙어있는 설교는 급격하게 조회수가 뚝 떨어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갔어요. 의사가 여러 가지 다 검사를 해보더니 건강하시네요. 앞으로 이렇게 쭉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의사가 지금 혈압이 높습니다.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간이 심각합니다.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그 말 앞에서는 외면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도 들으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걱정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걱정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 제목 보고 이 말씀은 또 나보고 죄와 싸우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이네, 그러면서 외면해버리는 수준이라면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감사도 끊어져 버리고 찬양도 끊어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그냥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온다면 과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분들이라면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낙심되어서 주저앉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이 내 속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고 세상 소식 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 영이 세상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영에 눌려버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말만 듣고 세상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심령이 답답해서 죽습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은 찬양을 해야 살아요. 우리의 심령은 감사가 터져나와야 삽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쁨이 터져나와야 살아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 세상 묵상하고 세상에 붙잡혀 사니까 내 심령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감사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기쁨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사는 존재예요. 감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기뻐하며 사는 존재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세상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봐야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세상 시험 이기고, 얼마나 이것이 멋진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